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프랑스어로 엄마는 마망, 아빠는 빠빠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엄마가 맘이고요, 아빠는 파피입니다. 영어로는 엄마를 마미, 아빠를 파파라고 하고, 또 중국어로는 엄마를 마마, 아빠를 빠빠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개의 다른 언어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중국 영화를 보든 미국 영화를 보든 프랑스 영화를 보든 스페인 영화를 보든 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들 귀에, 우리가 엄마 아빠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하고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세계에 정말 그 수많은 언어들이 그렇게 다 다양한데 그 언어 중에 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비슷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맞는 말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인간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십계명의 큰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네 가지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6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5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애에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고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칠 리 없고 살인죄를 저지를 리가 없고 좋은 시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때가 아닌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도 때리는, 부모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남매가요,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때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어머니와 같이 모의를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자 어머니마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런 일이 옛날에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일어나도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이렇게 이 매스컴을 이게 보면요, 부모를 때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폐륜 아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효를 행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반면에 이제 효를 다하는 그러한 자식들은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효를 다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부모에게 막대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좀 돈을 줄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부모에게 고르반 그랬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요,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너희들이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비롯해서, 예수님 효자시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라.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효자시죠. 또 성경에 효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요셉, 효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왜 효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예뻐했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낳기 전이니까 요셉은 이제 막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막내이기 때문에 뭐 더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했던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좋은 옷을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을 갖다가 대접해 드린다고 해서 그게 효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효자동.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느 집에 며느리가요, 이제 밭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밭일을 하러 나가는데 젖먹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 젖먹이 아이를 밭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깔고 주무시는 그 요 밑에 따뜻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아이를 놓고 밭일을 간 거예요. 그 밭일을 갔다가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그 손자가 거기 그 이불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거기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시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아버지 잠깐 이제 나간 사이에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남편에게 이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요, 그 아이의 뺨을 이제 탁 때리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탁 때리면서, 이 나쁜 놈, 어떻게 네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쾌하느냐, 이 불효자식이라고 그 탁 때리는데 아이가 숨이 이렇게 탁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자식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도리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늙은 부모를 빨리 안 죽는다고 때리는 폐륜아도 있고 갖다가 버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은요, 성경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식들은 나중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의 부모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막대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요, 자식도 결국 그걸 보고 배우고 자식이 그 부모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내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노모를 둔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이제 살림살이가 넉넉했는데 동생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형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맞으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냥 효를 다 먹을 것을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대접해주고 또 좋은 옷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어머니가 자기 동생에게만 가면, 막내에게만 가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 살림이 궁핍하고 힘들은데 거기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안 오시는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길래 이제 물어봤습니다. 마지가. 왜 어머니 우리 집이 불편하세요? 내가 뭘 잘못해드렸나요? 제 동생 집에 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너희 집만 하겠냐? 거긴 다 옹색하고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거기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단다. 그 아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데 내 옆에서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럼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해주는데 그게 난 너무너무 좋단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뭘 많이 해드리고 그것보다는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 서로 나누는 거, 이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물질로 봉양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기근이 심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조차도 풍족하게 그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가 쓰는 돈의 5분의 1만 부모에게 드려도 효자예요, 효자. 자기가 옷 5벌 입을 때 부모에게 1벌 해드리면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뭘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거 사게 돈 달라, 또 저거 사게 돈 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자식이 돈을 벌어도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 뭐가 무거워요. 무거워. 뭐 달라고를 사실 못하고 부모가 자식이 뭘 사면 그거를 먹긴 해도, 기쁘게 먹긴 해도 그래도 무언가를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몸이 아프셔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나중에 항상 알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불효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걸 헤아려야 되는데 헤아릴 길이 없어요. 부모는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 봐 얘기도 안 하시는 거죠. 이 효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가슴 찡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내가 쓴 글인데요. 아내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랑과 아이들이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나는 안 먹고 있었고 신랑은 왜 안 먹느냐고 하면서 연신 자기 입으로만 치킨을 가져간다. 속으로는 왜 안 먹긴 애들 먹으라고 안 먹는 거지. 눈치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인간아. 이 신랑이 계속 먹어 하길래 닭모가지를 집어들었더니 살이 있는 거 먹으라고 신랑이 말한다. 그때 우리 큰따님이 엄마 모가지 좋아하잖아. 그치? 라고 말하는데 응 엄마 모가지 좋아해 하고 말았네요. 애들 다 재우고 조용해지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나도 주둥이가 있는데 살이 좋지 모가지가 좋겠냐? 문득 그러다가 어렸을 적 엄마한테 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한다고, 뼈만 좋아하고 고기는 싫어한다고, 고추장이 좋아서 맨날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다고 왜 그랬을까? 엄마도 좋아하는데 우리 먹이려고 생선살도 없는 대가리를 씹은 엄마,
고기는 우리 다 주고 뼈만 핥았던 엄마, 우리 먹이려고 본인은 고추장이 좋아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다고 말하던 엄마,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자신은 먹는 걸 포기했던 엄마는 제 한마디에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젊디 젊은 나이 38, 우리 엄마의 짧은 생, 좋아하는 것도 못 사주고 엄마 맘을 헤아릴 줄 몰랐던 철부지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이제야 엄마가 그래서 이랬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라도 볼 수 없는 엄마, 떠나면 추억도 다 태우는 거라고 사진마저 태워버린 매정한 고모들, 그래도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우리 엄마, 나 엄마처럼 살아, 내 거보다 애들 거, 내 입보다 애들 입에 들어가는 거 기쁨으로 보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 이 인터넷에 이게 쓰여 있었던 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는 최고급으로 먹이고 입히면서 부모님은 매번 싸구려 하나 사다 드리고 쓰다 남은 것만 드린다면 그 사람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밥을 먹여 키웠으면 부모가 늙고 불편하실 때에 먹여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모가 입지 못하고 자식 좋은 것 입혀 키웠으면 부모 좋은 것 해드리는 것, 좋은 옷 해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부모님이 대소본기 알아서 자식 키워주셨으면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늙은 부모님들, 병든 부모님들을 갖다 지게에다 싣고 가서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보면요,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가서 찾아뵙지도 아니하고 자기 그냥 가족들만, 식구들만, 자식들만 챙긴다고 그러면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뭐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요,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부모님께 모든 영예를 다 돌렸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도 큰 거기서 그걸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모셔오는데 황금수레를 보낸 것입니다. 황금수레를. 그 황금수레에 아버지 야곱이 타고 쫙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열해 있고, 요셉은 나가가지고 맨발로 뛰어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요. 영예가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막 그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0일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그 야곱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고, 야곱이 이제 유언을 했거든. 나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까지 400km를 이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열해서 같이 장례 이 식을 행하려고 거기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기쁜 거.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식을 세상에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제일 큰 불효라고. 세상에 그거만치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자식이 잘 돼서 기업이 튼튼해지는 게 부모의 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늘 팔불출입니다. 팔불출. 어디를 가든 자식이 뭐 조금만 잘 된 게 있으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근질근질. 요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 말할 기회가 없나 하고 그거를 찾아서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럿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여기 뭐 잘된 자식도 있고 또 잘못된 자식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부모는 잘못된 자식 얘기 안 해. 누구만 얘기합니까?
잘난 자식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잘난 자식만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거기 갔어요. 어머니가 갔는데 당연히 그 운동회에서 자기 자식을 찾죠. 왜 자기 자식을 찾았어? 보니까 있어, 자식이.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다른 애들은 전부 오른손 드는데 자기는 왼손만 딱 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전부 왼손 드는데 자기는 또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내 아들만한 놈들 하나도 없네, 거기. 자기 자식이 틀린 건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해지는 것이죠. 부모의 영예가 되는 자식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 사랑으로 효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제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옛날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들 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부모에게 효야, 효.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가서 고소하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자식들도 여러분 보면은 다 잘 사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5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뭐 잘 사는 자식도 있지만요, 못 사는 자식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자식, 장애를 가진 자식도 있고, 또 뭐 가정이 깨져가지고 뭐 그런 자식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한 형제가 그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위에 있게 지내면 부모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돈 때문에 막 서로 고소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요,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남동생이 누나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평생을 지옥 가운데 사는 거지.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자매들 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안부도 전하고, 남남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부모 마음이 그게 아픈 거예요. 한자에는요, 참 묘한 뜻이 있어요. 한자는 상형문자 아닙니까? 상형문자. 그 한자의 뜻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형문자인데, 아들이 그동안에 이제 나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게에 지고, 5일장 장터에 나가서 이제 그것을 팝니다. 어머니는 밭일을 나갔어요. 밭일을 나가고서 저녁 낮을쯤 돼서 아들이 어디쯤 왔을까 하고 동구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장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요.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하고 동구 밖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에 서서 볼견자 보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야. 어버이의 마음. 내 아들이 장터에 갔는데 왜 안 돌아오나? 그래 동구 밖에 쳐다보는데 안 오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가 오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버금가는 글자가 효자의 효. 효도 효자. 아들이 이제 지게에다가 나무찜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다 장에 가서 그 나무찜을 팔고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돌아올까 하고 동구 밖에 이제 나갑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옵니다. 한 손에는 고등어를 샀고 또 엄마 좋아하는 화장품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오니까 너 기다렸지. 아유 뭘 기다리세요. 어머니 힘드신데 제 지게에 타세요. 그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걸어온. 이게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지게에다가 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의 모습, 어버이 친자, 또 효도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워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정철의 유명한 시 아닙니까? 돌아가시니까 못해드린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린 것보다도 못해드린 거. 이제 어제도 저도 이제 청주를 갔다가 왔어요. 아버님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아버님 옆에서 하루 자고 옆에 저기 잤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90이 넘으신 분이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주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이불을 자꾸 끌어다가 저한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뭐 에고 해도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만난 것도 좀 사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드리셔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